사도 바울 권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믿음, 성화의 구원에 대하여 권면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성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을 하면 칭의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필수가 됩니다. 그러나 자칫 성화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원을 주기에 중요하지만 이 성화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일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런 믿음을 구원파의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칭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주인을 영접한 결단이고, 성화는 그 주인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이 주되심의 복음에 비추어 보면 이 진행형, 이 주되심의 계속적인 이 강화와 또 확장과 또 나를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이 주님의 다스림의 통로로 삼아가게 하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기 때문에 성화는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화의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라는 그 단어를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의 다스림의 통치의 정도가 다릅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를 선택으로 여기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이 구원파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득 맺으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은 당연히 이 후자의 믿음을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축복임을 믿습니다. 13절 말씀이 어제 참 마음에 계속 새겨집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의 분이시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믿음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고 바라보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담기는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성화의 믿음과 구원의 대전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나서
이제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룰 성화의 구원을 두 가지 행동으로, 삶의 덕목으로 알려주는 지침이 14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화의 믿음에서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흡사 출애굽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그리고 불평, 그리고 다툼, 그래서 이 다베라, 이 마라의 쓴물, 이 다베라의 불사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죠. 원망과 시비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때에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 이 시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았는가? 아니요. 주셨죠. 다만 물이 필요할 때 광야를 걷고 조금 한 발 더 가면 물이 있는데 바로 그 포인트에 미리 원망,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기적처럼 베풀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았나? 아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소망, 희망,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언제 생기는가? 자기중심적 이익 때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적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홍해의 사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왜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불평, 원망, 다툼이 생기느냐? 이 앞에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이게 바라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 원망할까? 언제 내가 불평할까? 언제 이렇게 시비의 일들을 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보다 상황이 클 때 사람이 밉고 사람이 실망스럽고 또 그 말이 기억나고 또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그 사람과 사건들 속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이 들면 원망을 그치고 다툼을 그치고 시비를 그치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점 전환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사님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천하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상기가 첫 번째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이 안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모른다라는 이 성품에 대한 상기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그 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왜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떠올리면 우리의 불평 내려놓아집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 그러면 목사님, 이 컴플레인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해도 돼요. 근데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기적을 보고도 먹고도 죽었어요. 동기가 계속적으로 자기를 위한 불평, 자기를 위한 원망, 자기를 위한 다툼, 그러니 끊이지 않는 소란 속에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 일 속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러면 논쟁해도 돼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말은 죽은 말입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목적, 그 동기가 없으면 내가 했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광야에서 죽음을 부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원망, 불평, 또 이 논쟁, 그 동기가 저 사람 정말 소망, 사랑,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그 말이, 이 판단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발판,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두 단어로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 풍조가 어그러지고 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 거스르는, 반역한다라는 것입니다. 곡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풍조와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어그러진 것들이 펴지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고, 곡해하고 또 이 거역하는 것들이 이 순전한 마음들이 되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을 바라볼 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줄 때 우리는 순전한 믿음, 곡해가 사라진다. 반역이 사라진다. 그리고 구부러진 것들이 펴진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요? 타락한 본성,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기가 얼마나 구부러져 있고 또 얼마나 거스르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이 왜곡된 이 자아의 흔적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나에게 너무 익숙해요.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이 촘촘히 나의 이 어그러진 모습들, 거스르는 모습들, 왜곡된 현상들, 곡해하는 이 해석들이 나에겐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빚는 연장, 도구,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람들을 옆구리의 가시, 이방 사람들을 옆구리의 가시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가시가 옆구리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막대기,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의 왜곡된 모습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 없이 순전한 마음, 이 불평이 아닌, 죽이려는 마음이 아닌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영혼 옆에 서 있으면 빛이 된다, 빛들로 나타난다, 살리는 일이 된다, 그 영혼을 비춰준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그리고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왜곡된 일들이 나에게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분별하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펴지고 오라지고 고다지고 그리고 순전하고 순수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원망, 불평, 다툼의 동기와 목적, 살리는 동기와 목적, 내가 유익이 아닌 그 사람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는 관점, 그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일 때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16절에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권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입니다.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태도, 불평, 원망, 다툼, 시기,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 언어 생활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권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첫날부터 함께한 이 복음에 참여한 일,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이 중보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을 그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이 밝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곱씹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을 두들겨요. 예, 그 말씀을 이 10년 가운데 심는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 성령의 역사. 예.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지진을 만들고 하늘문을 열고 그 열린 하늘문이 있는 사람들은 각각 다니는 곳마다 이제 계속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통로라는 거예요. 불붙은 장작은 계속 불을 붙여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히십시오. 붙드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곱씹으십시오. 은혜로 묵상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땅에 이 코를 대고 엎드려서 그 기도를,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 넘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는 말씀은 높이 들어서 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전하라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역사하고 선포할 때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집중해야 될 이 포인트로 복음을 붙잡고 가르치는 삶.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의 의미를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하는 과정 속에 저에게 드는 말씀, 생각은 무엇이냐? 제 입술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걸 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기대가 있구나. 주님, 저로 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실망시키는 삶이 아니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의 기대 가운데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르칠 때마다 잘 살아야겠다. 더 은혜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대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소망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 믿음과 사랑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 확장되고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암송하는 데에서 이제 2학기에는 그 복음을 다른 영혼에게 심는 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성화의 구원의 강력한 동기와 그리고 성악해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양육자의 이 기쁨이에요. 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사람들이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상황을 이기고 조건과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 그것을 믿고 말씀을 심는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다름질한 인생, 수고롭게 뛰어다닌 인생, 그리고 목이 쉬어라 터져라 이 선포했던 이 복음 양육의 인생에 대한 이 기쁨과 그리고 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또한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할 그 일을 하실 분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참 기특하게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활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리고 언어로 복음을 말함으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원망과 시비와 불평,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무너진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그런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 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말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의 그 예배와 제물과 섬김 위에 내 피를 흘려도 나는 기쁘겠다. 이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이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피를 따서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포도주를 제사 때 이렇게 붓는 것. 왜 모든 제사, 이 샤머니즘, 유교뿐만 아니라 이 술을 따르고 또 술을 붓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구약 제사에 이 피를 이렇게 뿌리고 붓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열심으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하지 않는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하려고 수고할 때 내 피 거기다 얹어도 되겠다. 나 그것을 위해서 나 죽어도 괜찮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화에 목을 건 사람이에요. 피를 뿌린다는 건 목을 딴다는 거잖아요. 동물 제사할 때 숨통을 끊어서 피를 받는 거잖아요. 목을 따는 거거든요. 좀 험악한 말이지만 성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디테일이 뭐냐? 두 가지. 원망과 시비 다툼 아니고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신약 성경에 기뻐한다는 말이 24번, 25번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만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절, 18절만 4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24분의 4, 6분의 1이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삶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성화가 되지 않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생각, 판단, 말, 그리고 전달하는 말,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살리는 동기, 그리고 복음이 담겨서 들으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쟤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어떻게 똑같은 걸 들어도 똑같은 걸 보아도 저 사람에게만 가면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해석해버리면 온전히 내가 일하고 싶은 일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저 사람이 해석해내고 말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찬물이 부어지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기대되네. 저 사람 저 믿음을 내가 붙들고 일하고 싶어. 이 성령님이 그렇게 저 사람 저 말 내가 붙들게요. 이런 마음. 성령님께서 저 사람 저 믿음 내가 붙들고 일해야 되겠다. 그 말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믿음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귀한 열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열매 맺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